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참 각자 독특한 모습으로 세상을 또 개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그들의 가치관도 많이 다릅니다. 이렇듯 세상의 사람들은 다양한 삶을 살고 있지만 또 가만히 큰 그림을 가지고 그들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게 불과 몇 종류 안 되는 또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세상의 사람들의 삶을 한 세 종류의 삶 정도 생각해 봤는데, 첫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어차피 삶이 뭐가 있어? 뭐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늘 디터미니즘이라고 하는데요. 경험, 즉 결정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사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미 인간의 모든 행위를 포함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 신이나 자연이나 사회관계가 같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다 결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나 우리에게 우연은 없다라고 보는 입장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책임 그리고 의무, 행위 이런 거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간혹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이런 결정론적인 그러한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믿음의 고수처럼 행동을 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 없어. 다 하나님의 섭리지 뭐. 굉장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 안 합니다. 무슨 일을 하자고 하면 자신도 안 하고 또 노력하는 이들을 향해서 믿음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순리대로 해, 순리대로. 그렇게 노력하는 거 믿음 없어가지고 인간적으로 노력하려고 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기적인 모습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뜨거움도 없습니다. 열정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헌신도 없습니다. 그저 시계바늘 움직이듯이. 또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안 빠지고 잘 나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시계바늘 움직이듯이 행동하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생각도, 어떠한 고민도, 어떠한 뜨거운 열정도 없이 그저 교회 안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살도록, 그냥 너 아무 생각 없이 너 나 믿어? 우리를 기계처럼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모든 일이 결정론에 의해 움직이는 삶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개와 돼지와 같이 만드셨어야지 왜 우리로 인하여 생각하게 만드시고 고민도 하게 만드시고 염려도 하게 만드셨을까요? 생각 없는 믿음은 믿음 아닙니다. 생각 없는 헌신, 헌신 아닙니다. 생각 없는 순종, 순종 아닙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는 고민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깊은 묵상도 해야 되고 결심도 해야 되고 결단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것, 그것도 생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별 생각 없이 살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 앞에서 좀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기계적으로 이 시간에 반응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까를 그런 고민하는 시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마지못해 사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너 왜 사니? 숨 쉬고 있으니까요. 숨은 왜 쉬니? 살아있으니까요. 진짜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와, 벽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생각 없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상당히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늘 원망과 불평을 자신의 삶이 또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금방 또한 모든 일을 체념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민족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어떤 민족이라고 여러분 부르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우리 민족은 한 가지, 뭐가 많은 민족이다? 네, 한이 많은 민족이다. 한 많은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전생에 업보인가 봐. 내가 전생에 큰 죄를 저질러서 이런가 보지. 금방 신세한탄하고 그리고 금방 체념해버리고 자포자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면 속으로 끙끙끙 앓고 있다가 화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맺힌 원혼이 복수의 화신으로 나타나서 전설의 고향 하고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방영되는 그 전설의 고향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서도 화장실 못 간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혼자서 뭐 못하는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원혼들이 많은지. 전생의 업보, 조상의 업보, 뭐 태어난 생년, 월, 일, 시 이런 거 따져가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인생이라고 가르치는 쓰레기 잡학 수준의 어떤 사주팔자가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둔감하여서 우리의 영혼들을 흐려놓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흐려놓습니다. 한많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팔자 타령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간혹 그런 고백하시는 것들을 제가 듣게 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 말은 성도가 써야 할 말 아닙니다. 내 팔자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팔자 운운하면서 살도록 신세한탄하며 살도록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고 만드시도록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사는 그 인생 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주신 것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어쩔 수 없는가비요. 하나님 뜻인가비요. 되게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안에는 내가 쉽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핑계를 누구에게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지도 않고 내가 희생하지도 않고 내가 헌신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환경 탓, 하나님 탓, 그리고 자기 합리화, 변명하는 것들, 하나님을 변명거리로 삼는 이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마치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신세한탄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의 과정 가운데 늘 발버둥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당했지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발버둥치는 삶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못한 삶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정해놓고 그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운명론적인 삶이 뭐 믿음인 양 착각하는, 모든 게 다 정해져 있고 예정돼 있으니까 나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건 예정론 아닙니다. 아까 앞섰던 결정론이고 운명론의 삶입니다. 그런 삶, 인생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아닙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삶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순간을 만나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할 만한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도 그들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처럼 불평, 불만, 원망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습니다. 늘 에너지 넘치는 삶으로 그들의 삶의 돌파구를 찾아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말로 하지 않습니다. 말로 일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말보다 행동이 앞서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기도 합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섭니다. 열정의 사람은 늘 꿈꾸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한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는 삶을 삽니다. 그 열심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전을 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늘 아무 생각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지못한 삶을 살면서 늘 불편과 원망을 쏟아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정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세 종류의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들 어떤 부류냐? 이 세 종류의 삶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며 성경이 말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요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며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은 이 세 번째로 소개했던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세 번째로 소개했던 열정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생각 없이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마지못해 불평불만하는 인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 그들의 삶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님으로 인한 열정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을 때 우리는 열정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 늘 생각하고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헌신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나단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14장과 17장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14장에 보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요나단이 승리로 이끌어가게 되는데, 그때 요나단이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 백성들에게 외치는 외침이 있습니다. 14장 6절 말씀이 그 외침입니다. 14장 6절 말씀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 모든 전쟁의 승리를 이끄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아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선뜻 용기를 낼 수 없는 어려움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게 사무엘상 17장에서 등장하는 골리앗,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승리할 수 있어 라고 했던 요나단이지만, 거대한 3m가 넘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그 초라한 벌벌 떠는 그런 연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때 아무도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때 소년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소년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감히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 자리에 그동안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았던 요나단조차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순간에 소년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고 창과 방패도 가지지 않고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서 외칩니다. 그 외침이 바로 17장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여기서 너가 누구입니까? 골리앗을 내 손에 넘기시르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이 외칩니다. 오늘 너를 하나님께서 내 손에 이미 붙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 담대하게 외치는 그 다윗의 외침 앞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요나단 역시도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수 골리앗을 향하여서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장면을 보았을 때 정말 요나단은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자신보다 나이도 훨씬 어렸고 목동 출신의 초라한 아이였지만 그 사건 이후에 이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요나단이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을 정말로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서야 할 자리야, 자신이 쳐야 될 행동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그는 분명히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더 큰 일을 이루었고 또 앞으로 이루게 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향해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이고 또한 그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알게 됩니다. 때로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그를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 능력을 주지 않으셨나요? 왜 저 사람에게만 저 능력을 주시고 저 힘을 주시고 왜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많은 재능들을 주셨나요? 왜 나에게는 이런 것들을 주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바라보고 또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이루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사실 이것을 꿈꾸게 됩니다.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희생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울 앞에 나아가는 그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먼저 첫째,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는 요나단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이 블레셋으로부터 승리를 거둔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때 그 소식이 들리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18장 7절 말씀의 노래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그 노래를 듣고 있던 사울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도사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저 다윗이 다 받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사단이 그냥 놔둘 리 없겠죠.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상태가 귀신에게 사로잡힌 상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인하여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공식적으로 이 19장 말씀에 다윗과 그의 신하들에게 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명령을 들은 이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는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그러면서 그 다윗과 사울 사이를 중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신으로는 아버지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된 자로서는 왕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이 상황을 해결하는 우리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단에게 다윗은 걸림돌이었습니다. 왜 걸림돌이었습니까? 자신이 다음 왕위를 이어가야 되는데 왕위를 이어갈 자신보다도 다윗이 더 칭송을 받고 다윗이 더 인정을 받는다는 건 상당히 좀 껄끄러운 일임이 분명했습니다. 요나단 분명히 그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그런 위치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요나단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안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단은 사울을 설득하며 다윗을 죽이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무엇이냐?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다윗은 사울의 왕위를 탐하거나 위협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계속해서 사울에게 요나단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 골리앗의 승리, 또 블레셋의 승리를 보고 난 후에 사울이 다윗에게 그의 딸 미가를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이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아닙니다.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세를 보입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래, 내가 왕의 사위가 되어서 어쩌면 저 요나단과 내가 왕위를 다투어서 내가 왕이 되리라, 아니면 저 사울을 눌러버리리라, 그런 생각을 가졌을 텐데 다윗은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요나단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목숨을 걸고 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무찌른 아주 큰 공을 세운 자라는 것을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울도 기뻐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울에게 상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지한 자입니다. 이 다윗을 죽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입니다라고 이 사울을, 자신의 아버지를 설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가족과의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에 관한 문제에서만큼은 내가 좀 클리어하지 못하다는 것,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내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어떤 자신의 인정, 안위 이런 것에 의해서 그의 할 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그가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희생은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안위, 내 만족, 내 기쁨, 내 가족 등등 내 것을 내려놓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이타적인 마음에서부터 이러한 희생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성도됨의 자세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요나단의 희생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부터 그의 희생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미 하나님을,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았습니다. 자신도 물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생각대로 결정하는 그 삶이 무엇인가 다윗을 통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속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만약 나에게 이런 믿음을 보유하는 순간이 다가온다면 나 역시도 다윗처럼 상황이 아니라, 형편이 아니라, 처지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담대하게 행동해야지. 아마 요나단의 마음속으로 이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19장 말씀의 시제를 보면 아침, 저녁, 사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약간의 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요나단이 지혜롭게 잘 활용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요나단은 그러한 사울의 결정을 보고 또한 다윗에게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진짜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 아버지 사울에게 알릴 것인가, 또한 다윗에게 이러한 상황을 지혜롭게 알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믿음을 보여하는 순간이 지금이 아닌가, 요나단은 계속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이 다가오자 요나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문제 앞에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은 늘 비겁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비겁함은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놓고서 왜 하나님을 향해 왜 내게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주셨는지 되려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것이 바로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희생의 기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들과 늘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세세하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다 일러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평과 불만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거대함을 바라보았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비겁한 인생, 핑계하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희생의 삶, 우리가 이러한 순종의 삶, 우리가 이러한 헌신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부터 쌓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문제를 만나도 내 생각이 아닌, 내 마음이 아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봤던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위해 담대한 믿음의 변호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자신의 정적과 똑같았던 다윗이었지만 이런 일로 인하여서 자기 아버지와 원수가 될 수 있고 가족과 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지만 다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세운 자가 누구일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자가 누구인가?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위하여서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오늘 말씀해 보듯이 조급하게 이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화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화나 있는 상태에서 막 조릅니다. 뭐 이것도 사줘, 저것도 사줘. 화나 있는 상태에서 조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손이 날라옵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화나 있는 상태에서 자꾸 무언가를 조르고 이야기하면 화를 돋구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구하지 않아도 줍니다. 말하지 않아도 줍니다. 어쩌면 이 요나단이 사울이 정말 화가 나 있는 상태,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가 가득한 그 상태에서 만약에 바로 다윗 살려주세요,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면 또 다른 역효과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사울에게 이 다윗의 좋은 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가 읽었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 대해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후 요나단은 누그러진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을 죽이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그 죄 짓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단의 호소를 통해서, 이런 요나단의 지혜로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다윗을 살리게 되었고, 또한 그 아버지로 인하여서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할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할 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좀 언변이 부족한데, 나는 말이 부족한데 내가 과연 이 일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좋은 방편을 주셨습니다. 네가 기도해라.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 가겠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에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해야 할 일과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행동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런 용기와 그런 힘이, 그런 언변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아라. 문제가 있느냐? 나를 바라보아라. 내게 그 문제를 맡겨보아라. 계속해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를 더 크게 봅니다. 여전히 상황을 더 크게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고 그를 목숨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요나단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순간에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아버지 사울로부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지키는 것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희생은 말이 아닙니다. 희생은 자기 헌신이 있어야 하고 완전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을 드리지 않고 내 것을 헌신하지 않고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서 희생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희생의 열매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요나단의 이러한 희생을 통해 다윗은 살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알듯이 결국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무작정 마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희생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맏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희생이 있으니까 그 희생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 생명을 얻었고 우리도 역시 그러한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희생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능해집니다. 자꾸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본전 생각납니다. 자꾸 내 것 생각납니다. 내 안위, 내 만족, 내 기쁨, 자꾸 나 생각나기 마련입니다. 내 형편, 내 처지, 그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의 이러한 희생의 모습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믿음에 의한 결정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희생으로 사랑하는 다윗을 살렸고 죄악으로부터 그 아버지 사울을 건져내었습니다. 이렇듯 희생은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짐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의 제사를 드리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죽어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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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그 일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그렇게 죽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은 자는 주님이 가신 그 희생의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러한 희생도, 그러한 헌신도, 그러한 순종도, 그러한 아픔도 모든 것도 다 감당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런 희생의 본을 보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희생보다 더 큰 사랑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때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 사는 생명의 역사가, 자, 우리 이 올해 주제가 희생입니다. 희생 없이는 무엇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죽어짐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짐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생명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주님을 붙잡고 우리도 역시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우리